전장을 다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도 좀 그렇게 해서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의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를 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뭘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10 중에 8, 9분 이런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요. 마음대로 여행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대요. 아마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여행 중에서 여러분 제일 짜릿하고 그 다음에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여행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근데 신혼여행을 우리가 항상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1년에 이렇게 평생 한 번 가는 거고 2번 가면 조금 그렇고 하여튼 좋습니다. 신혼여행 거의 정답이에요. 제가 말하려는 건 뭐냐면요. 무전여행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전여행? 네, 저는 무전여행 처음 들었을 때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는 여행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무전여행은 뭐죠? 없을 무자에 돈전자. 돈 없이 다니는 여행을 무전여행이라고 하죠. 그냥 가는 거예요, 일단. 근데 가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얻어먹거나, 아니면 자기가 돈을 벌거나, 뭐 차를 또 얻어 타고, 뭐 잠자리도 구하고, 막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지방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게 무전여행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관광지에 다니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구경하고 오면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무전여행을 떠나면 진짜 그곳 사람들의 삶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정말 흥미도 있고 또 많은 추억도 남길 수 있는,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게 이 무전여행이라고 해요. 근데 굉장히 어떨까요? 고생스럽겠죠. 예. 아마 말도 못할 고생은 할 거예요. 오늘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스라엘 각 고을 마을로 파송을 하시면서요, 마치 무전여행자처럼 다니라고 하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말씀 봤죠? 이게 뭐라 그래요? 전대에 금화, 은화, 동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여행용 자료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여기 여행용 자료라고 하면은 보통 뭐 옷이나 또는 모포, 뭐 하여튼 취사도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갖고 다니지 말고. 또 뭐예요? 심지어는 속옷 2벌도 챙기지 말고, 지팡이도 신발도 챙기지 말고 빈몸으로 가라는 거예요. 돈도 없이 또 빈몸으로 이스라엘 각 고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거죠. 아무 고을이나 도착하면 적당한 사람 하나 이제 만나서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때가 되면 떠나라, 이런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조금 어려운 명령을 내리실까? 제자들을 골탕 먹이려고? 아니면 고생을 시키려고?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모두 아니죠. 예수님이 이런 일을 제자들에게 시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뭐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본인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미리 뭐하고 있어요? 훈련시키고 있는,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르쳐 주기 시간에 이게 훈련 보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이게 딱 보면 앞에 8장 9장 내용 자체가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여튼 예수님은 당신이 아직 지상에 계실 때 당신의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셔서 전도 실습 훈련을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센 전도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뭐가 일어나냐? 회복이 일어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음을 받는 자도 다 뭐예요? 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제자들에게 시킨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거든요.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이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살아보면 압니다 라고 했죠. 살아보면 압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크게 시작. 살아보면 압니다. 뭘 살아보면 아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면 압니다라는 제목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또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면서 예비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볼까요? 시작. 제자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자가 누구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보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본문이 말하는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게 제자들이 얘기해야 될 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와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권능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귀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영과 육이 치유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제자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미리 한번 본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안 읽으셔도 되는데 9장 35절부터 38절 이게 마태복음 9절을 보면은 5장부터 산상수훈 나오죠.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고요. 하늘나라의 복음이 뭐냐? 이게 산상수훈의 메시지거든요. 그 다음에 8장 9장은 뭐예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각 고을로 다니시면서 실제적으로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 요약이 그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 주셨다.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한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버릇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이 말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뭐하러 보낸 거예요?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스라엘의 각 고을로 보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미리 본을 다 보여주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입에 넣어주고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능력까지 줘서 보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킨 이유는 세 가지.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복과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머무시지 않아요. 자신의 사역,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마치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이 일을 마치면 예수님 다시 어디? 하늘나라 아버지 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파 사역은 누가 하느냐? 남아있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모든 곳을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엔 예수님이 다니지 않는 곳을 다니면서 천하만국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은 남겨진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에게서 배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뭘 했어요? 하늘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뭐예요? 순교하고 또 뭐 하여튼 죽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는 또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배운 제자들이 했고 이 제자들도 죽은 다음에 또 그 제자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신 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2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금 중동전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예루살렘, 그 갈릴리 그 땅에서 선포되고 2000년 전에 선포된 복음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자와 제자들이 방방곡곡, 대륙과 대륙,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을 세대와 세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 역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0장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요, 5절에 보면요,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그랬어요. 이게 어디냐?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네가 살던 동네, 너희 민족, 너희 이웃에게 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1차적으로 보냄을 받은 장소는 어디냐면요. 자기 삶의 자리예요. 내 친구가 있는 곳, 내 부모가 있는 곳, 내 형제가 있는 곳, 나의 동료가 있는 곳, 내 일터가 있는 곳, 나의 학교, 글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자기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이웃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뭐예요?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곳이에요. 직장을 다니면 어디? 직장이 현장이에요. 학교를 다니면 학교가 현장이에요. 전업주부는 지역사회, 가정과 지역사회겠죠. 하다못해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뭐예요? 그곳이 자기 삶의 현장이면 그것이 복음 증거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직장과 학교, 가정과 지역사회, 우리가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나의 복음 증거의 현장으로 삼으면요.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8절,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교훈 볼까요? 시작.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지금 여기 1절, 10장 1절은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8절은 이제 너희가 그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 능력을 이제는 뭐예요? 발휘해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1절과 8절이 서로 묶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바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현신의 권사님 영상을 공유했다가 이제 다시 내리긴 했는데요. 현신의 권사님 아마 이제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엄청난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죠. 새카맣게 죽어가는 아이 안고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나 보다 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고 병 고치는 이러한 일들을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까지도 뭐 얘기가 나올 정도면 엄청난 분이죠. 근데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뭐 잘 듣지 못하겠지만 지금 기독교가 제일 왕성하게 선교되는 곳은 어디냐면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여기서는 지금도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있는데 여기서 엄청난 신유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일일이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일은 없는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요. 이러한 일들은 여전히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이런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앉은 베개를 어떻게 하셨어요? 걷게 하셨죠. 일어나게 하셨어요. 눈먼 사람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뭐였어요? 듣게 하셨어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은 열어주시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요. 여전히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이 아니라 이걸 좀 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가져오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기도를 해서 눈먼 사람 기도했어. 이 사람이 눈을 뜰 수 있고 안 뜰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뜬 것처럼 하게 할 수 있어요. 뭐가 되면 돼요? 우리가 이 사람의 눈이 되어주면 돼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발이 되어주면 돼요. 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손이 되어주면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없는 사람, 힘든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입이 되어줄 수 있어요.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은 뭐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위해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나라 복음을 심어주고 그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희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생명살림의 역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장애인 활동 지원사,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 온라인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온라인 교육을 하루에 8시간씩 5일 받는데, 제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인데 제 또래예요. 이분이 20살 대학 합격 통지서 받고 친구들이랑 스키장 가서 신나게 놀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리가 차 바퀴로 깔려가지고 양다리 절단을 하고요. 경추가 끊어져서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20살 대학 합격 통지서 받고 이분이 처음엔 죽고 싶었대요. 왜? 하반신 마비가 되면 대소변도 자기가 처리하지 못하거든요. 새파란 젊은 레지던트가 와가지고 자기 대소변을 받아냈는데 너무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병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난 너를 위해 죽어주었는데 넌 두 다리가 없다고 내 삶을 포기하려고 하냐? 이 사람이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이 끝난 게 아니구나. 장애는 내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다. 이분이 이걸 깨닫고요. 재활훈련 받으면서 나와 같은 장애인을 내가 돌보고 싶다. 그래서 꾸준히 재활교육 받고 지금은 이 장애인 재활 쪽의 전문가가 돼서 너무나도 잘 많은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처럼 절망하는 사람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 이제 하루 종일 강의 8시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아무리 절망적인 일을 당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구나. 왜?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면요, 이겨내지 못할 게 없구나.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고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절망을 이겨낸 소망의 능력이 이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을 받고요,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이 복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이유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보다 더 복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제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볼까요? 시작. 박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미움을 받을까? 이 좋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망에 빠진 자는 희망 주고 소망 주고 왜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를 받을까?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복잡했어요. 정치와 군사적으로는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요, 헤롯이 이게 동서남북의 무역로를 장악하고 경제적인 모든 걸 다 장악했어요.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종교적으로는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열심당원, 무장 독립 투쟁을 벌이는 열심당원들까지 있어가지고요, 각지에서 밀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에 내전 벌어지고 있죠. 굉장히 거기 엄청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이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외세의 지배를 받고
분봉한 회로 또 경제적으로 이제 타국의 지배를 받는 거와 똑같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뭐예요? 이 율법학자, 이 바리새인들, 대제장들 얼마나 고루한 율법주의자들입니까? 자기들은 의로워. 근데 너희는 다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요, 어디에 가서도 위로를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이 하늘나라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예,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관원들과 세상의 지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장악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17절과 19절 말씀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잡아다가 법정에 넘겨. 왜? 이게 잘못의 유무는 상관이 없어. 내가 싫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과 임금 앞에서 뭘 한대요? 신문을 한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왜?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다 그때 너희에게 너희 입에 넣어주겠다.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박해를 피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시련이 다가와야지 나의 진짜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아는 목사님과 함께 광교산 등산을 갔어요. 저는 뭐 광교산은 정말 많이 다녔던 산이고, 제가 하여튼 새길 하나하나 다 알고 있는 산이라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갔는데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심장마비 와가지고.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작년에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집에만 있고 이번 겨울에도 그냥 교회 목양실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거의 안 하다가 갑자기 산을 올라가려니까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산 올라가는데 그 목사님이 내 표정을 딱 보더니, 이 목사님 괜찮아? 여기 죽게 살기를 안 올라가도 돼. 그래가지고 당장 내려와서 광교 호수공원 2바퀴 돌고 왔는데, 하여튼 그 후로 이제 계속 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산을 올라가니까 뭘 봤어요? 내 실체를 봤지. 나의 본 모습을 본, 내가 지금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여러분, 누구나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평탄하고 순조로우면요, 자기의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어려움이 다가와 봐야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조그만 시련에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냐? 절망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면 돼요. 주님, 제가 이거 이길 자신이 없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넘어질 것 같아요.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주세요. 내가 지금 넘어졌어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아뢰일 일이지. 이거 갖고 우리가 막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막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할 건 아니고. 그걸 하면서 우리가 도리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박해를 이겨내는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뭐 힘이 많아서 박해를 번쩍번쩍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더욱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박해나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볼까요? 시작. 네 번째,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사람들은 누군가요? 이거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처로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뭐예요?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한 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님 뭐 한다고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고 섬긴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린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자들을요, 우리가 열심히 뭘 해야 돼요? 잘 섬겨주면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뭘 하면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상급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열정을 드려도 전혀 뭐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주님이 다 부어주시니까.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 이상으로 풍성한 게 주님이 베풀어 주시니까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전도하는 VIP 가운데 한 분이요. 지난 주일에 매일 아내가 만들어둔 간식을 섬겨드렸어요. 그래서 점심 금식 하셔가지고 하여튼 그거로 이제 간식을 만들어서 이제 직장에도 가져가시고 좀 넉넉히 만들어가지고 좀 집에 교회도 두고 와서 제가 그거 가지고 주변 분들에게 VIP를 갖다 드리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만 이거 가져오면 저 소주 생각납니다. 이걸 소주 안주 삼아서 먹겠다고 내가 이건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려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얼마나 맛있으면 소주 생각이 나세요. 맛있게 잘 드시고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신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상급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상급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부모의 상급이 누구입니까? 부모의 상급은 자녀예요. 자녀. 사랑하는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자의 상급은요,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이 없어요. 저는 우리 참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또 이제 우리 애들 아빠긴 한데 저에게 가장 큰 상급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저에게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저는 그게 제일 기뻐요.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저는 그게 제일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 인도한 우리 진구 형제님이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 찬양 부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마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중에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그리고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 힘을 얻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을 만나고 그리고 또 나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요, 이 진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전할 소식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제자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곳에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회복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을 찾고, 예.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주님의 도우심과 만져주시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비록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박해가 있어도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귀한 상급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리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이 되어 주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의 빛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되어 주겠습니까? 그의 귀에 내가 복음을 들려주겠습니다. 또 내가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이 되어서 그를 주님께로 내가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손을 사랑을 행하는 선한 손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내 손으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주보에도 썼지만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뭘 한번 해보시냐면요. 내 주위에서 아무나 한 명, 제일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 사람 한 명, 그 사람을 한 명 딱 선택을 해가지고요. 그분에게 맛있는 식사도 대접을 하면서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떠세요? 요즘 어떠세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요즘 좋은 게 뭐예요? 힘든 게 뭐예요? 결혼 제목은 뭐예요? 힘들게 한 사람 있나요? 내가 같이 대신 욕해줄게. 뭐 이런 거 좀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삶 속으로 가져온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일을 기도하면 귀신은 물러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이 물러가고 아버지 모든 악한 것이 물러가고 그저 생명과 또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바로 이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제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에 누려매 지나간 오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직 여우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다가 또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도 있지만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가 바로 보냄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은 자가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자들이 생명의 복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참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이 아버지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참교회에 있는 우리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몬탈반 목장, 방글라 목장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불의와 부정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직과 공의로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나라가 방향을 잃지 않고 아버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모든 아버지 공직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버지 방향을 잃지 않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지러운 때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본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직까지 믿음의 길로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부활주일에는 정말 이제 세례를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영혼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귀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그의 삶을 덮어 주시옵고 그의 가정과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생명과 능력이 아버지 그의 삶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사 이제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행복의 길 또 아버지 생명의 삶 계속해서 상공부가 진행 중에 있는데 잘 아버지 진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의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기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